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7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영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3일 전 우리나라의 그 대통령이 당선된 그 이슈들이 우리의 온통 모든 기사를 뒤덮고 있을 때 하나의 짤막한 기사였지만 우리의 눈과 또 마음을 이렇게 의심케 했던 한 사건이 한 기사가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가까이 부천에 있는 종합병원에서 있었던 내용이죠. 82세 된 어르신이 여러 가지 치매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이제 의사가 와서 의사의 가장 기본적인 소명은 이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 아닙니까? 의사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말 의사가 가족의 입회하에서 사망한 것을 확실히 확인을 했어요. 그렇게 죽어간 모습을 확인을 하고 이제 가족들의 모든 동의를 그 앞에서 다 확인을 받고 나서 이제 그렇게 끝나고 나중에 이제 이제 냉동 보관소에 이 시신을 운구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확인하려던 찰나에 이 덮어놓은 가운이 조금 들썩들썩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게 웬걸요? 분명히 죽었는데 이 숨소리를 나고 이 가운이 들썩거리면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살아난 거예요. 이 의사도 이게 너무나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고 말았으니까 이게 본인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나중에 인터뷰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 조사위원회에서 방송 기자들을 또 와서 인터뷰한 내용들을 보니까 자기도 이거 도저히 의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거는 기적의 기적이고 도저히 이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더군다나 우리가 좀 착각하기에 조금 이분이 그래 의식이 잠깐 멎었다 이렇게 다시 깨어났다라고 하는 면은 말도 하겠는데 이분이 깨어나고 나서 여러 가지가 바뀌기 시작했는데 뭐가 바뀌었냐면은 그 전에는 돌아가시기 전에는 치매 기운 때문에 가족들을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리고 여러 가지 몸의 질병들도 많아서 음식도 못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깨어나자마자 가족들도 다 알아보고 그리고 음식도 배고프다라고 해서 이제 음식도 다시 먹게 되는 잠깐 의식을 잃고 일어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건강도 호전돼서 이제는 다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는 그런 일들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과학을 좋아하고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을 좋아하면서 그래 과학으로 설명되는 건 난 못 믿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아요. 우리 각자는 다 그렇죠. 과학으로 검증된 것만 나는 믿어 라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의사가 과학적인 논리로 따져도 그리고 여러 가지 검증된 자료를 가지고 들이대도 도저히 설명 안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듯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신앙의 눈으로 바라봐야만이 그것이 이제 답이 나오고 그것이 납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우리가 믿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그 사실이 뭡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죄인이 돼서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너무나 분명한 확실한 증거는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과거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변함없이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어느 잠깐의 사이비 종교처럼 잠깐 유행을 타고 끝난 것이 아니라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지금까지 지내와서 누가 미친놈이라고 하든 누가 바보라고 하든 핍박이 오든지 간에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이렇게 어떤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 받은 자들만이 담아낼 수 있는 고백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이 지금 그 자리에 부름받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든 것. 이거는 과학이나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을 받고 있는 우리들의 특권이 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을 또 확인하고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들로 우리가 서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린 계속해서 요한복음 5장을 이렇게 공부해 오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은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긴 부분까지 이렇게 흘러왔냐면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안식일날 사람을 고쳐낸 이유 때문에 왜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냐? 예수님이 안식일날 38년 동안 고통당하는 환자를 고쳐냈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안식일날 저 38년 된 병자를 고쳤냐가 바로 예수에게 지금 따지듯이 들이대고 있는 그들의 싸움이었고 논쟁거리였어요. 그 내용 앞에 예수님은 계속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을 오해했고 구약에 있는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다라고 율법학자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요한복음 5장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39절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당시에는 아직 구약 성경이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지가 않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한 글자도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한 글자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에서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학자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뭘 발견하죠?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너무나 이들이 결벽증 환자처럼 지키다 보니까 최근에도 이제 저희 구약을 가르쳤던 교수님이 이스라엘에서 유학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친구가 이 안식일 날 오기 전에 자기 집으로 잠깐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유대인 랍비 가문에 있는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그 친구에게 얘기하기를 이제 곧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와서 우리 집 전등불 좀 꺼줘라. 그걸 하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기껏 하는 게 오늘 지금 이제 안식일이 시작되니까 그 불 좀 꺼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들은 안식일 날 이제 어두워진 불을 끄는 것도 안식일을 어기는 일로 그들은 규정하고 말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안식일 날만 되면 엘리베이터도 자동으로 모든 층층층층이 다 서게끔 만들어 놨어요. 이 누르는 것이 다 율법을 반한 것으로 그렇게 이제 매도하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일. 그러니까 안식일에서 예수님이 지금 하시고자 하는 거 봐요. 성경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데 그들은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율법을 우리가 얼마만큼 지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결벽증 환자처럼 그 내용 앞에 그들은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하는 겁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뭐예요? 예수를 찾아야 되는 거죠. 다행인 것은 우리가는 신약을 같이 성경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약을 통해서 충분히 예수님을 만나고 찾을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기꺼이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찾고 우리의 메시지를 만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구약 성경 볼 때도 제발 그 메시아 예수를 좀 만나라, 찾아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구약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러나 힌트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죠. 힌트하고 있는 것. 구약의 이런 부분을 보면은 이 메시아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그런 그림은 상당히 많이 보입니다. 맨 처음 그런 그림이 보이는 것이 어디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면 그 다음에 오셔서 그 뒷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할로 등장하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고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되니까 그동안 보이지 않던 죄의 모습들이 보여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게 되니까 상대방의 치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았다면 지금도 우리가 상대방의 허물을 보는 그런 눈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자마자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고 잘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먹음으로써 인간이 타락의 결과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내가 타락했다고 하는 지점을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상대방을 향해서 죄를 발견할 때,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이 탑세기, 이 충청도 사투리는 탑세기라고 하는데 먼지를 볼 때 여러분 우리가 타락했다는 그 지점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 들보는 이만한데 상대방의 먼지는 작거든요. 내 건 안 보이고 상대방 걸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타락한 지점이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데 결국에 뱀에게 나중에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뜨렸던 뱀에게 최종적으로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 창세기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뱀이 와서 얘기해 준 그 내용이 그의 머리를 내가 밟겠다라고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 부분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보세요. 좀 중요한 원시 맨 처음에 시작된 복음이니까 이 부분 한번 다 같이 우리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짓게 한 이 뱀에게 말한 거예요. 사탄에게 말한 거죠. 뭐라고 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사탄이 원수가 되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싸움으로 끝나게 된다는 거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밟아서 머리를 밟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이긴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등장한 맨 처음 원시복음이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여러분 누가 가장 괴로워했을까요? 사탄이에요. 사탄이 가장 머리를 밟힌 거죠. 그 십자가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해입힌지 아십니까? 동물을 잡아서 그 가죽옷을 덮여 입히게 됩니다. 동물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동물을 죽여서 이 동물의 희생으로 인해서 너가 살아난다는 그 의미를 바로 복음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도 연속이 되죠.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기억하는 것이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일 거예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된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들은 애굽을 탈출할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가 10번째 재앙 때문에 그래요. 10번째 재앙이 뭐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고 바로의 왕을 죽이게 되는, 바로의 왕의 아들을 장자를 죽이게 된 그 일을 경험하고 나서 드디어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들고 너희들 나가라. 그 나가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희생당하여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기에는 예수가 보이진 않아요. 예수가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지만 이런 모든 것들 우리가 바라볼 때 힌트하고 있는 거죠. 누구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의 피로 대속하시고 우리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 힌트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수두룩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얻게 되려면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구약에도 여전히 흐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 복음과 그 은혜 때문에 구약에 있는 백성들도 구원함을 얻게 되는 거고 너희들도 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바로 나를 만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은 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아까도 누차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저마다 다 누구를 만나냐면은 바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목적으로 다 흘러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타락한 그 지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41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다 같이 41절 봅니다. 요한복음 5장으로 다시 오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모든 내용들이 뭡니까?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 누리려고 해도 사람들이 만들어낸 영광은 지극히 어떻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저급한 그런 영광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취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42절에 이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이해했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종교심 때문에 바로 이 복음과 그리고 이 율법을 지켜나갔던 거죠. 여러분, 이들에게는 이러한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4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말씀을 해나가십니다. 4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자, 잘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한다. 너희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열심을 통해서 그 영광만을 누리려고 하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진 그 영광은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보낸 영광이 뭡니까? 뭐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광이 뭐예요? 그게 뭐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 그 본질적인 영광은 취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어떤 종교적이고 율법적인 것만을 취하여서 그것만 도취되어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는 겁니까? 하늘에서 온 영광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영광을 맛보고 취하는 사람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참된 영생을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 랍비들은 여러분 어느 정도로 이들이 타락하고 성경과는 좀 정반대의 길을 갔냐면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 랍비들을 향해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로 뭐냐면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지적을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금식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이 가장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들이 일상 속에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것이 이 세 가지예요. 구제함, 기도, 금식. 이들의 시작은 이건 너무나 좋았지만 나중에 이게 어떻게 타락이 되냐면 구제할 때에 다른 사람이 많이 보는 자리에서 그것을 도와주는 것으로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랍비들은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칭송하고 웬 저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것을 그들이 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했다고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두 번째 또 뭐냐?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저도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가 없을 때에 목사님을 이겨야 되겠다가 저의 목적이었어요. 새벽 기도 오고 금요 기도에 오면은 목사님이 오래 기도하나 내가 오래 기도하나 계속해서 막 의미 없는 기도를 막 돌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막 하면서 목사님에게 더 멋있는 기도를 보이려고. 목사님이 이기나 내가 이기나. 대부분 제가 이겼던 걸로 기억이 돼요. 기도의 내용 앞에 내가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 앞에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모습으로 갔던 것이 저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을 때 저의 모습이었던 거죠. 이 당시 랍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들은 아침 9시, 정오, 오후 3시 이렇게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하러 다녔어요. 근데 이들이 그 기도 시간에 때마침 어디로 가냐면 9시, 정오 12시쯤, 9시쯤 사람들이 많이 하는 왕래가 어디인가 봤더니 시장이에요, 시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길을 어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9시에 성전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회당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9시가 돼서 그 자리에서 9시가 됐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야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데 야 저들은 대단하다. 하나님 말씀 어쩜 저렇게 잘 지키느냐.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칭송해 주는 것에 대해 도취됐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이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얼굴은 상한 얼굴로 아이고 내가 괴롭고 내가 지금 금식한다는 거를 한 끼만 굶어도 만천하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드러난 얼굴로 그가 그렇게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하죠? 너는 머리에 기름을 바르라. 머리를 윤기나게 해라. 방금 고기를 먹고 온 것처럼 머리에 윤기나게 하고 그리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내가 금식하지 않는 자처럼 행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다 뭐죠? 은밀하게 보고 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여정에 보면은 자꾸만 우리가 뭔가가 드러나야만이 자꾸만 내 이름이 드러나고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양이 드러나야만이 만족을 하지 이렇게 은밀한 자리에서 누군가를 돕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가 금식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잘 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우리의 죄의 본능이에요. 본성이에요. 여러분 그 예전에 여러분 뭐 다 아시다시피 그 박태선 씨라는 사람을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거 뭐 저는 저와 같은 시대의 사람은 아니었지만 이 박태선 씨가 아주 놀라운 그 신흥 종교를 만들어서 아주 큰 역할들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우리 어머니 세대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 그릇이나 뭐 냄비 세트 이거 정말 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관양시장 여기 사거리에서도 여기 앞에서도 시장 좌측으로 가면 신앙촌이라고 하는 물건 파는 데가 있어요. 아직도 거기에 단골이 끊이지 않는 것은 거기에는 물건이 정말 잘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과거부터. 근데 이 박태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여러분 본인을 감람나무로 칭했고 1957년 37살이에요. 저보다도 한참 이제 어린 그 나이에 이 추대를 감람나무라는 그런 성경에 나오는 그 메시아로 이렇게 추앙을 받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모자라서 1980년도에는 나는 이제 기독교를 난 뛰어넘은 자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면서 그를 따르던 수십만의 신자들에게 집단 거주지를 만들고 신앙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가혹하리만큼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혼과 별거를 명령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풍습을 조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엔 그가 뭐라고 자신을 또 소개하냐면은 자신의 나이를 5798세라고 하는 이 나이를 하나 갖기 시작하고요. 또 그것도 넘어서 또 몇 살 갖기냐면 자기 나이는 1조 5천억 세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지금 우리가 들어도 이거 단단히 미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천부교회 교세가 최고조로 다다를 때 전국에 약 4,000개 교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도수는 100만 명이에요. 제가 속해 있는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이 교회 숫자가 몇 교회인지 아십니까? 약 1,000교회예요. 1,000교회. 그리고 신도수는 한 20만 명이 채 안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100만 명이 육박하고 그 4,000교회가 있었다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소리를 듣고도 거기에 미혹되어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뭔가 신비한 능력이 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감람나무라고 그렇게 지칭했고 1조 5천억 세라고 그렇게 자기 나이를 그렇게 소개하면서 나갔던 이 사람이 결국 그는 폐결핵, 당뇨, 신장병 등 각종 합병증으로 1990년도에 사망하고 말아요. 여러분 그가 거짓이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마는 거죠.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를 추앙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이다. 여러분 박태선 씨가 처음부터 이러한 허무맹랑한 자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그는 1917년도 평안남도 덕천군에서 어린 시절 덕천군 교회 주일학교를 다니다가 수학교를 마치고 일본 도쿄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유학하면서 공부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자수성가했던 사람이에요. 8.15 이제 광복 후에 귀국해서 대한정밀공업사라는 기계부품공사를 세우고요. 서울 남대문 장로교회에서 김치선 목사의 주선으로 집사 직분을 받아요. 이때 또 성결교회 부흥사였던 이성복 목사예요. 상당히 유명하죠. 이성복 목사의 부흥성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하면서 아주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이렇게 본인이 소개를 합니다. 이후 감리교회 부흥사 그 나운몽 장로와 대구, 부산, 서울, 대전 순으로 순회 집회를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54년도에는 창동교회에서 장로에 임직되고 1955년 1월 무학교회를 시작하면서 본인이 이제 아주 큰 권능을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부흥성회를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넘어집니다. 신비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고 그러한 자리에 당시 박태선 장로를 추앙하던 많은 사람들이 야, 마치 저 사람은 진짜 보이는 하나님 같다. 여기는 그 지점에서 박태선 장로가 점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나이가 1초 5천억 살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고 감람나무고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생불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사이비 복음을 담아냅니다. 여러분, 그 자리가 바로 박태선 씨를 타락하게 했던 가장 큰 자리예요. 바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어떤 큰 능력과 힘으로써 이해해서 그리고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나에게 어떤 큰 능력이 따라서 많은 사람들을 휘어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지점이 바로 박태선 씨를 타락하게 하는 그런 지점이 됐던 거죠. 성경은 이런 부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뭐라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면서 많은 권능과 이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몰라주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뭐죠? 그게 뭐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 외에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우리가 그 증표를 삼아서 나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명하시는 뜻과 행동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십니다. 그 아들을 보내신 이유를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라고요.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에겐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의 행함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여전히 여러분에게 시시하게 다가와서 그것을 제껴두고 여전히 나도 박태선 장로와 같이 큰 권능과 능력을 받아서 이 땅에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욕망으로 우리가 치닫는 자들이 아닙니까? 그 지점에는 구원과 영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예수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라고 얘기합니다. 행하였지만 내가 기록하지 않는다. 왜? 더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뭐죠?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비며 생명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시시하다고요? 하나님이 시시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은 가장 큰 기쁨과 영광으로 알고 있지, 여러분에게 나타난 어떤 종교적인 놀라운 일들과 종교적인 열심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 아니라고요. 그러기에 여러분 은밀하게 하셔야죠. 여러분을 자랑하고 내세우는 그 자리에서 유혹받을 때마다 여러분을 죽이고 예수 믿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늘 그 자리를 확인하면서 은밀하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이해해주시고 받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셨으니까 그 영광을 받아주시니까 내가 은밀하게 하나님 믿고 구하고 사랑하고 나가야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와 이 내용으로 채워져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유혹받았어요. 뭔가 하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나의 영광을 드높이려고 많이 자부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죠. 내가 예수님 절대 나 못 믿습니까? 주님, 내가 오늘 밤 주님이 나를 부인한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아요. 저를 못 믿겠습니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모릅니까? 주님 3년 반 동안 내가 주님을 쫓아다녔는데 그래도 나를 못 믿겠습니까? 주님에게 따지듯이 대들었던 것이 베드로였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는 여지없이 예수님 붙잡혀가는 자리에서 3번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베드로의 실체였고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이제 인격적으로 믿고 나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가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내더라도 왜 나한테 주목하냐? 내가 한 게 아니다. 내가 고쳐낸 게 아니다. 누가 한 거냐? 바로 예수께서 하신 것이다. 나에게 집중하지 마라.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 라고 나오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담아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서투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얼굴이 예쁘게 태어나도 내가 잘나고 내가 괜찮아서 이렇게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공부를 조금만 잘해도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이 땅에서 승승장구하고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것도 다 내가 잘났기 때문에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가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리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꾸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지 나의 영광을 드세우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여러분들의 삶과 환경이 주님에게 영광이 올려지고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지고 나 같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 이 가장 큰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매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주의 이름 부탁드리겠습니다.